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 야훼가 구원자 예수와 되신 그 예수라는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인자는 아버지의 인친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면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내가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 문패를, 호적을 만들잖아요. 등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가 된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칭하는 아파트가 된 거예요. 내 집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아파트의 이름이 결정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성전 삼아서 그 아들의 집에 거하시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데, 이런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을 자기 형상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내 사람들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조의 경륜을 이루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저희도 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제복을 입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에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대우가 좋을 거예요. 애플의 사원증을 받고 애플의 제복을 입으면 그 이름으로 애플맨으로 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칭하는 그 사람들은 그 회사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친자가 되었다. 어린 양의 보좌, 성경에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신성에 충만히 거하시는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와 함께 그를 섬기는데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창조의 경륜입니다.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창조의 경륜.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예, 14만 4천에게도 바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린 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운 일 너무 많아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침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천사가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잠깐 스톱. 심판을 멈추어줘.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직까지 해하지 마라. 아직 인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친다는 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살 때 또한 어떤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으로 거기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바로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으로 내 이마에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도장으로 찍는 거는 만약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거 하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바로 그 놀라운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 창조의 경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경륜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위로부터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로 맏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 그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사람들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고 자기 이름으로 인치고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맏아들과 더불어 물려주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